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더없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그 누구보다 좋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여서 한 주간도 복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라미드 앞에 보면은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마치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듯이 보여지는데 이 스핑크스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고대 오리엔트 신화에 나오는 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있는데 그 수수께끼 내용이 뭔고 하니 아침에는 4발로 낮에는 2발로 밤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에 답을 내지 못하고 스핑크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이 스핑크스의 이 수수께끼에 답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은 어렸을 때 4발로 기고 자라서는 2발로 걷고 늙어서는 지팡이를 집어 3다리로 걷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이디푸스가 답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4발로 걸어 다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 삶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 갓난 아기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평생토록 이런 은혜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가 않습니다. 어느덧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제 청년이 되어지면은 마치 이 세상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듯한 그런 젊음, 그런 청춘,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고 없다고 하는 그런 젊음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젊음이, 그 청춘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먹어가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어느덧 나이가 먹어가면서 몸이 예전같지 않고 어느덧 그의 삶에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노년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삶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젊을 때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전체를 조망해 보면은 결국 우리는 서로가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도 보면은 우리 사람 인자가 두 막대기가 서로 지탱해져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안질이 좋지 못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는 결국에는 그 생명을 온전히 지탱할 수 없고 언제 어느 순간에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것이 양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성경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유로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탱할 수 없다라는 것이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밝혔을 때 제자들은 더없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이제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두려움까지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또 다른 모습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제자들을, 아니 우리들을 이 세상의 한복판에 내던져 놓고 어떤 모습으로 도와주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리고 그 주님의 도움을 입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통하여 진리의 영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계명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믿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많은 계명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이 지난 주일에 나눴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3절 4절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계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뭘까요?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의 말씀 보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타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면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간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말씀처럼 너희가 또 다른 보혜사를 간구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그 보혜사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영이나 그 특징을 밝히는데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보지도 못할 것이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주의 계명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었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나를 통치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왕위를 아들들에게 물려줘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왕에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아들 중에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때에 백성들이 행복해하고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질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이 세 아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물려줄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인지 그 방법론을 또 그 길을 찾아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첫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뭘 가지고 왔는가 하니 부채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 부채를 이렇게 흔드니까 바람이 일면서 큰 군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제게 왕위를 물려주시면 이 큰 군대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결국에는 강한 나라를,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디에서 구했는지 맷돌을, 아주 신비로운 맷돌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근데 이 맷돌을 돌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하니 금은 부화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왕이시여, 내가 이 맷돌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 경제적으로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윤택한 삶을 일궈내겠습니다.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풍요로운 삶을 제가 보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셋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셋째 아들의 손에는 부채도 없었고 맷돌도 없었고 조그만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통치할 거냐? 저는 이 백성들을 이 책에 기록되는 지혜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고 잘 사는 것인지 여기에 그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르쳐줘서 백성들을 가장 인간답게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제가 통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 왕은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이 제자들에게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인맥이나 세상의 어떤 대단한 그 어떤 무엇을 안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주면서 너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 사업도 해보고 집도 사고 뭔가 안정된 삶을 살아라고 물질을 남겨준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고자 했던 것은 또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진리의 영을 받아서 너희들의 삶의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그 구름기둥과 그 구름기둥이 그들을 그 때 앞부터서부터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 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선선하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혹독한 그 추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시대는요, 가치 혼란의 시대에 도래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누가 거짓의 말을 하는지 혼란한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같은 사건을 놓고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종착점에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면 그것만큼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는 잘못된 길, 거짓된 길,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영원한 후회할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안겨주겠다.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실된 길, 참된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도하여 그 영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위로의 영으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은 어떻게 본다면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목자 없는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요, 때로는 이와 같은 고아와 같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나를 이끌어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의 손길이 없고, 그 누구 하나 나에게 이끌어주는 사람 없고, 또 누가 나에게 변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는 단독자로서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과학자요, 위대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의 그 예술 작품 보면은 참 세계적인 작품이 많이 이분을 통해서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나리자,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많이 좋아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런 작품들 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예술가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로도 아주 뛰어난 분이었죠. 그분이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잠수함의 모형을 설계하기도 하고, 또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모형을 설계하기도 하고, 이것이 아이디어가 되어서 훗날에 잠수함이 만들어지고 비행기도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면으로 볼 때에 과학면에 있어서도 크게 공헌한 바가 큰데, 무엇보다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로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술성이 뛰어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는 어릴 때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참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지지해주고 그 격려 속에 자라야 할 그 어린 시절을 부모님을 세상을 떠났으니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늘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릴 때부터 고아라는 이유 때문에 주위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아주 외톨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힘없는 아이였다고 수리합니다. 그러나 그를 키웠던 할머니는 그에게 키에다 대고 집을 나설 때마다, 만날 때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말로만 했을까요? 그의 할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손자를 붙들어다가, 부모 없는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할머니의 임종대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마지막에도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라는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 지지, 이 할머니의 이 희망적인 이야기, 할머님의 이 믿음의 말,
이 위로의 말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생에 큰 힘이 되어줬고, 그 힘으로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다 극복하고 위대한 예술가로서 성화하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그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놓여질 때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 누구 하나 내 편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에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좋은 기회다고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들춰내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기죽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위로의 영으로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희망적인 말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민수기 말씀을 읽는데 이번 주 중에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 땅을 앞두고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좋은 땅인지 한번 정탐을 해보자, 한번 가보자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하고 12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땅에 엄청난 기름진 그 풍성한 그 열매를 따가지고 오는데 그들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탐스러운 열매들을 따가지고 수확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좋은 땅이더라. 너무나도 참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이다 라고 기대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백성들을 절망하게 합니다.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민들이 장대와 같고 거인과 같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백성들이 절망에 실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다. 그 땅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엄청난 힘이 세고 정말 거인이고 우리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은 맞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개혁 한글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개혁 개정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현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제 끝났다. 좋으면 뭐하느냐? 그림의 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완전히 나눠줘요. 여러분,
주의 계명대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희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의 영이 함께 할 때에 그 힘이 되어서 결국 어떠한 현실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은 연합의 영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믿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주는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언제입니까? 가까우게 생각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함으로 임하였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가까이는 성령 충만한 상태요, 멀리는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온전한 연합의 역사로 인하여서 더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는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식들로 인하여 마음고생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 아들들을 사랑방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이 쌀이나무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이거 한번 부러뜨려 봐라. 아버지의 말씀에 손쉽게 그냥 뚝 하니까 막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발을 이제 모아서 큰아들부터 한번 부러뜨려 봐라. 조금 전에 쉽게 부러뜨렸는데 이 쉽게 부러뜨리는 이 쌀이나무 가지지만 이것이 뭉쳐졌을 때는
도저히 부르틀 수가 없는 겁니다. 맏아들부터 막내까지 다 힘써봤지만 다 부르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하나는 쉽게 부르틀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뭉쳐지면 결코 부르틀 수 없다. 너희들도 하나하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이 세상에 내어놓으면 감당하기 힘들지만 너희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지혜를 모으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함께하면 어떤 어려운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 후로 아버님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힘을 모아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분열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할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역사로 연합하는 역사, 사랑의 역사로 말하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에 큰 영적 병이 걸렸는데 그들이 변화되어짐으로 주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말, 주님 같은 마음, 주님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역사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짐으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다시 기쁨을 되찾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연합하는 역사,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떠나지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위로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돋궈주고 또한 연합의 영이 되어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같은 역사를 일으키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는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부족함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위로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같은 역사에 참여함을 잊고 더 없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뭉쳐서 연합하고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